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기념하고 싶은 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념하십니까? 어떤 분은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특별한 선물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특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이 세우는 그 기념비는 무엇일까? 또 무엇을 기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에도 있는 개선문 혹은 독립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라들은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장군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행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사이에도 흘러 가게 됩니다. 조선은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원래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한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로 된 기념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내용을 보면 기념비라는 단어에 조그만하게 손을 세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세울 수 있을까?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팔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 속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신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 신의 모습이 두 팔을 벌렸을 때에 이 팔 가운데에 이 신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념비를 만든 사람의 손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승리 후에 세운 이 두 손의 모습, 승리 후에 세운 손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체, 그것의 주체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손을 새겨 놓는 것은 내가 믿는 주체가 나를 도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손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 이미지는 시편에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벌을 주는, 주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자들, 부패한 자들, 그릇되며 거짓된 모든 자들을 심판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서부터 손가락까지의 이 모든 손의 부분은 무언가를 꽉 잡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나의 소유를 지키는 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날에서부터 손등까지의 모습입니다.
손날에서 손등까지는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잡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밀어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모습, 사무엘서의 모습은 좀 더 특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던 이방 민족 블레셋 군인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을 펼치고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지고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둘을 대동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마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가져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외친 고백이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리요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이 진영 전장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끝장이 났다. 애굽인들에게 여러 재앙을 내렸던 그 신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신의 능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우리가 어찌 이기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보니 너무나 허무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 다곤, 그 다곤이라는 신 발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다곤 신상이 고개를 숙이고 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의 목은 잘렸고 그의 두 손목은 끊어졌음을 봅니다. 목이 잘렸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다하였으며 승리를 표현하고 능력을 표현하던 그 두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다곤 신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패배하지 않고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손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울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나라에서 승리를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울 왕과 함께하니 사울이 나간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결정한 그 아말렉 족속에 패배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손으로 사울을 붙잡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후회라는 이 단어를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의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능한 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 원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에게 베풀었던 나의 손을 거두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후회는 사실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사울 왕의 후회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두게 되는 것, 거두어져서 더 이상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 사울 왕이 느껴야 되는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 왕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처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 대한 처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눈을 통하여서 이 사울 왕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의 손만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손이 새겨진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두 손으로 이 적군을 이겼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사울이 보여주어야 했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길이 남기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돌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빛나는 돌, 자기의 손이 새겨진 이 돌, 그 돌을 세워 놔두고 길갈로 향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돌을 세웠던 곳입니다. 먼저 나의 영광을 칭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 삶의 모습과 많이 유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참된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봉사의 자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울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귀한 양들, 귀한 소들,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그리고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을 그냥 남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듯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이런 모습, 내가 더욱더 잘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이 향하였던 그곳, 바로 이 길갈,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수치를 떠나게 하였던 곳,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이 이름을 수치가 떠났다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용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갈멜에서 먼저 자기를 높이고 길갈로 향한 그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사울, 이곳을 향하였던 그 사울은 모든 수치를 자기가 떠안고 이 길갈에서 떠나가야만 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 덩어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사울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넘치게 받는 분이시니 이 전쟁의 영광을, 이 섬김의 영광을 내가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였던 것을 나의 선임이 빼앗아 갔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열을 올립니다.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던 우리이지만 가장 먼저 내가 잘나서, 내가 좋아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바탕과 재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울 왕처럼 내가 먼저 나의 이익을 찾으며 나의 영광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서 그의 영광의 손을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후회가 함께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후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보다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였다라는 것은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베풀어 주는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또 만지고 있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누리되 내가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며 감사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